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11월 13일 발리세움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 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온라인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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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하기에 충분하고,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치고 상하고 아버지 우리의 약한 모습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살아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고국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주 동안 이루어진 복음생활 훈련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목적에 맞게 시간과 돈과 인생을 쓰게 하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은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축복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죄악이 가득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정부패, 동성애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를 회개합니다. 많은 매체와 문화 가운데 스며있는 음란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할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많은 가정이 폭력과 학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들이지만 이러한 것들도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을 기대합니다. 복음을 폐하려는 세력들이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각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밟는 땅마다 죽어져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를 축복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여전도 회원들의 음식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과 풍성한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유송 키즈 글로리아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주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성장하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라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부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사심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공했다는 명예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 각처마다 진짜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정치하게 하시고 국민들도 주어진 시대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G20 정상회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구촌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가 G20 의장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문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흐르고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 물리쳐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켜야 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발리세움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발리세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 또 주일 헌금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G20 회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디아스포라 선교사에게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여 이 땅에 있는 한인 동포들과 현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발리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시고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받는 소중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이제 좋은 소식도 있지만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들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영적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축복의 찬양하면서 여러분 가족들 또 우리 영상을 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G20 정상회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량 2부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일까지 진행되니까 또 일부 지역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안전하게 이런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복음성화 훈련이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수료식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겠고요. 세례와 입교 예식을 진행하고 또 성찬식도 함께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 예물은 교회 헌금 봉투를 여러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남성교회에서 그 전교회 윷놀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풍성한 전교회 윷놀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이번 윷놀이 담당하고 계신 김영길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세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까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것인데 하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면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품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또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에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서 따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가졌던 옛 습관을 우리는 떠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년, 2년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가지는 아름다운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존재입니다. 연약한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다룰 때 공유적인 성품과 비공유적인 성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유적인 성품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성품이자 또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공유적인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연약한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자주 변하고 쇠약해지지만 언젠가는 그래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 공의적인 속성을, 공의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도저히 변할 수 없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데도 너는 여전히 실패했잖아. 심지어는 사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야.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겠지? 성경을 읽었는데도 특별히 변화된 게 없잖아. 뭐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뭐 지난주와 이번 주는 특별히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작년을 생각하시고 아니 5년 전,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는 신앙이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실수하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저희 목회자들한테 얘기해요. 저 성도는 포기하라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그 교회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그만 애쓰라고 뭐 이렇게 유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서 썩어질 죄의 길에서 변화되어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을 잃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포기해버리고 누군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포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고 그것을 부인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나는 반드시 변한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때로는 목이 곧고 교만에 빠져서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정말 변화시키시고 그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바른 삶이죠.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피해 다니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듣고 그 안에서 그 복음을 지키려고 아동바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의 살아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 더욱 힘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헬라어는 이 스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서둘러 행하라, 최선을 다해라, 열정적으로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냥 나중에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성장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몇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바탕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만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 위에 7가지의 덕목을 거기에 더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를 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7가지 덕을 좀 짧게라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덕입니다, 덕. 자,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닮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어때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덕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다가 덕스러운 생각을 해야 되고 덕스러운 감정을 가져야 되고 덕스러운 행동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덕스러운 말을 안 하고 덕스러운 생각을 안 하고 덕스러운 행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제1단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덕스러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의 덕을 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도덕성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서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도덕적으로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그 길을 가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의 덕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하나 터득해가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이 알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일반적으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그노시스라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뱀 같은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노시스와 이 에피그노시스를 함께 가질 때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 여러분이 믿음의 덕을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도덕성과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갈 때 절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나 마약이나 어떤 습관들, 어떤 일이나 개인적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라는 것은 세상이 지나친 자유를 부추길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막 누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누리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제는요, 자제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엑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달릴 때 위험할 때 갑자기 멈춰서야 할 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다면 그 자동차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자제하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더 원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때 성령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안 되라고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되 이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들이 잘 터득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인내. 역경이나 재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그런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잘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인내란 어떤 일이 닥치면 그 밑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거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찾아가지고 자녀를 그냥 쉽게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그냥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쉽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냥 요즘에는 뭐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온다가 아니라 선택해서 가오리다 하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결국 인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위치에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잘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세워야 되고 그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더할 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점이나 태도를 지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경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경건은 하나님께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할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참된 경건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거짓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형제 우애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에서 이 헬라어로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가족처럼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서로의 그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의 기쁨,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눈물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완성은 이웃사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참된 제자의 도리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어디서 완성될까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어떤 필리아,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아가페 사랑은 우리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근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위에 세워진 7가지 덕목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7가지 덕목을 가질 수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데, 여러분 7가지의 덕목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7가지 덕목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그 이유는 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에만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7가지 덕목을 우리가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그리고 견공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일에 우리가 힘쓴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7가지의 이 열심의 덕목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멀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 위에 이 7가지의 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실천해 보세요.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다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작은 바람에도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 믿음 위에 7가지의 덕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7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그리고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있고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7가지의 덕을 열심히 실천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덕을, 지식을,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참된 결론을 이루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아버지의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덕 위에 지식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형제의 우애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구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우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구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통해서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발레수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발레수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